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거듭남으로 가는 나라라는 제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혈과 육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보혈을 믿고 죄의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만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3절 말씀이 말합니다. 거듭나야만 그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요, 죄 용서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니까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 죄가 저주스러운 것을 알게 되고요, 구원이 감격스럽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다. 이것이 첫사랑이거든요. 죄 용서의 기쁨, 속죄의 환희, 내세의 소망, 이게 첫사랑인데 이것이 내게서 샘솟지 않으면요, 이제 육체만 쫓아갑니다. 철저하게 육체만 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좋고 사랑스럽다니, 뱀의 유혹을 타락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동일한 것이면 육체만 남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자꾸 도망가는 일만 합니다. 니고데모라 유대 관원이 이제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나지요? 늙으면 어떻게 새로 나지요? 다시 나지요? 다른 말로는 위로 나지요? 거듭났다는 것도 위로 났다는 뜻이거든요. 영으로 났다는 소리, 하늘에서 났다는 소리거든요. 인간의 상식으로 거듭나려고 이해하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니까 그렇죠. 인간의 상식은요, 구원받으려면요, 선행을 해야 되고요, 좋은 데 가려면 도 닦아야 되고요, 고행 좀 해야 되고요, 구제 좀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인간의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렇게 도인의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근데 물과 성령을 해석을 좀 많이 분분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성역 구절에서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중생의 씻음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게 물과 성령,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물이라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요. 보편적으로 여기서 나는 그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뭐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은 비유로 쓰지 않았거든요. 물과 성령 그랬는데, 그건 물도 비유가 돼야 되고 성령도 비유가 돼야 되는데, 물과 성령 그런데 물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물을 말씀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은 비유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유가 아니라 물은 물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물이 실상이고 성령도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나야 돼. 진짜 그럴듯하죠,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니까 물을 해석해 버렸지만 성령을 해석을 안 해요. 성령도 실상이라면 물도 실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물이 만약에 실상이라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동등한 말씀, 물도 실상이고 성령도 실상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시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두 가지 체험을 반드시 합니다. 영혼들을 한 번 하는 체험입니다. 뭐냐면 물로 침대받는 거 하나, 성령 받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 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이 3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침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영원히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성령 받았다가 충만함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충만함이 떨어질 수는 있고, 그래서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또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물탱크 속에 5, 6도 아시잖아요. 5, 6도 물이 가득 차면 6도가 돼요. 섬이 하나인데 봉우리가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섬은 하나예요. 근데 봉우리 물이 차니까 6도로 됐다가 물이 빠지면 봉우리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6도 그리는 거거든요. 물이 차니까. 큰 양어장 같은데 그 뭐죠, 그 어크리움 같은 데다가 돌 집어넣고 풀 집어넣고 뭐 초 집어넣고 물고기 집어넣는데 물이 찼으니까 돌이 안 드러나는 거지, 물이 빠지면 돌들도 드러나고 풀들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침례 받은 것, 성령 받는 것은 영원히 한 번입니다. 그래서 물은 물이고 그대로 물이고 성령은 그대로 성령입니다. 그 비유 아닙니다. 그거 유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증거를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일생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다 고백합니다. 마귀 나라에도 고백하는 게 침례거든요. 나 침례인이야. 다른 말로는 난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그 신옷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침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니까 침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 양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 민족적 침례를 하기 위해서 그냥 홍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가면서 양쪽에 벽이 돼서 그 침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그 자리에 그 유독 고기만 낮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뭐 3,000m씩 되는데 고기만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그 돌기둥들을 세워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돌기둥은 물속에다 누워놨고 이집트에 있는 돌기둥 그것만 세워놨고 거기서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애굽의 전차 바퀴들이 그 물속 안에 그 산호들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만 얕아요. 나머지는 아주 3,000m씩, 2,500, 3,000m씩 낮은 곳이라면 고기만 얕아요. 그쪽으로 지나왔다가 이제 그 물벽이 돼서 그게 해석했는데, 그것이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3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이상되는 그 민족들이 침례받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거치지 않았다면 애굽의 그 모든 인연은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이가 갈리다 바닥바닥 갈리는 그런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그것을 끊는 방법이 뭐냐면 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저주와 사망,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끊어내는 방법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거쳐 나온 사람들이 애굽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 버립니다. 그 중에 돌아가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세속으로 돌아가려는 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비유입니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그들이 침례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의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벗어났어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
이걸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반석에 나오는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그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민족 중 동일하게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는데, 옛사람, 마귀의 사람, 저주의 사람, 심판의 사람, 형벌의 사람은 다 장례지내버리고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양육받을 수 있고요, 아주 교육받을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신분이 되지 않고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소강하면서도 물질을 대어주는 이유가 뭘까? 그 자녀들한테 왜 그렇게 요즘에 학원비 사교육 어마어마하잖아요. 태권도 보내야 되지, 수학 보내야 되지, 영어 보내야 되지, 뭐 보내야지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니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는 자가 마귀에서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어요. 예전은 마귀가 끄는 대로 갔다 그러고 있어요. 에베소 2장이면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도구요, 마귀의 운동장이요, 마귀의 아주 연장들이 돼서 마음대로 사용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예수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자. 한번 더, 은혜로 살자. 그들이 광야에 나와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침에 만나주니까 새벽같이 가서 만나 걷어오는 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반석천이가 물 내려놓고 메추라기 먹이고, 찐거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하며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동안에 세상은 모두 물속에 잠겼어. 지금도 그 미국에 가보면요, 보통 100m 위로 100m 되는 나무들이 서 있는 데가 있어. 80m씩 서 있는 데가. 우리 솔방울 솔방울 커봤자 우리는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 솔방울이 얼마나 크냐면 자동차에 맞으면 자동차가 찌그러집니다. 이것만 합니다. 한 30cm 이상씩 됩니다. 솔방울 하나가. 근데 그것이 넘어져가지고 화석이 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무 하나가 이렇게 딱 자빠졌는데 너무 자빠가지고 여기 나무를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가 지나가. 얼마나 나무가 크면, 나무가 이렇게 길에 자빠졌는데 여기를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그냥 고속도로처럼 터널을 내가지고 다닌다고. 나무가 얼마나 크면 그 나무 빈 속 안에서 사람들이 일개 중대 이상이 잘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물들이 하늘에 창열들이 계실 때 몽창됩니다. 그때 물에 장사된 자들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영은 있으나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이나 불순종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전까지 네피리 자손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주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들과 육체로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올바른 계보가 이루어지나 그것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 사람 지음을,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주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은 한탄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타락하면 하나님은 한탄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결별합니다. 여러분들,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해야만 살아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의 안에 있었던 8명 노아 방주에서 자빠졌을까 안 자빠졌을까? 파도 칠 때마다 자빠졌다고요. 안 꼬부러졌을까요? 배 울렁거리면 안 토했을 것 같으세요? 울렁증 있는 사람들 안 토했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 안 자빠지고, 거기서 안 토하고, 거기서 안 먹고, 거기서 안 마셨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 시험 안 들었을까요? 8명이서 얼마나 많은 동안에 8명만 서로 보는 사람만 있으면요, 화가 나게 돼 있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분노 안 했을까? 시험 안 들었을까요? 형은 왜 그래? 동생 쟤는 왜 그러냐? 그래, 야, 엄마 아빠 왜 그러냐? 이러면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방주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해야지. 노 방주 바깥에서는요, 영원히 결별이에요. 시험 들어도 방주 안에서 시험 들어도 그 안에서 토해. 자빠져도 그 안에서 자빠지고, 그 안에서 막 넘어지고 꼬가 깨지고, 그 안에서 천하말로 대갈통이 깨지더라도 방주 안에서 해야지. 방주 바깥에서는요, 미안합니다. 방주에 매달렸던 사람이 파도 한 번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르르 다 떨어졌을 거라고. 방주에 매달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파도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 생활이고, 노아 식구는 온전히 아담의 영으로서 집계를 이룬 자들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진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아의 가족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네피림의 자손들과 섞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사람이 되어버리는 혼란을 불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한 인류를 얻기 위해서 노아 홍수 그때 당시까지 학자들이 계산해 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까지의 그 연도를 따져가지고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몇 살 살고를 따져서 아담과 이브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먹고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걸 딱 해보면 노아 홍수 때까지 최소 2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홍수, 그 고대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고대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화가 있을 겁니다. 8식구 남아서 그 8식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침례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8식구가 온전히 옛사람을 장례 지내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옛사람 장례 지냈으니 예수로 옷 입었으니 이제는 그 옷을 정갈하게 하는, 그 옷을 예수의 피로 빨아 정갈케 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가 거기에 예봇에, 그 예봇에 보석을 다는 것은 신부 치장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로 옛사람이 장례 지냈습니다. 나의 옛사람, 저주의 사람, 사망의 사람, 형벌과 심판의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다 장례 지내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살고 예수의 공로로 사는 우리, 그 언약 안에 있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약속을 베푸셨고, 그 거듭남,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거듭남으로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싸울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막 엉뚱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그 방주 안에서, 실수해도 그 안에서 하세요. 뛰쳐나가지 마세요. 예수 뛰쳐나가지 마세요. 저거 하면 예수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해결하리라. 믿음 안에서 해결하리라. 진리로 해결하리라.
그것이 끝없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삶의 준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 예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진짜 구원의 방주 안에 사는 자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안에서 실수하도록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일들 그 안에서 살겠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